부활주일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2절은 제가, 그리고 13절은 여러분들이, 끝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작은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죠.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혹시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웃을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냉장고의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어떻게 알았어요? 집어넣는다. 세 번째, 제가 할 거예요. 문을 닫는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거 있어요. 이어서 코뿔소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는 줄 아십니까? 그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단계 더 늘어요.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냉장고의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꺼낸다. 세 번째, 거기에 코뿔소를 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큰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까 그 글에, 그 내용에 은혜를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아, 신앙이 그런 거구나. 내게 있는 내가 주인이던 삶을 끄집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될 때, 주인이 바뀔 때 그것을 성도라고 한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주인이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보는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교회가 초대교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되는데, 어떻게 초라한 초대교회 제자들의 면모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비린내나는 어부,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로마 대제국을 제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대 땅을 그 큰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야 할 만한데 그 유대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을 수 있었을까?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파해서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게 연구의 관건입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며 우리 가정이, 우리 주위의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그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목사에게 해답이 되어졌듯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복음화시키는
해답으로 언약이 붙잡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중 여러 가지 해답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력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지중해 아주 가까운 그쪽에는 전부 다 굉장히 혼란한 극심한 시기였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전염병이 있었답니다. 165년에 처음,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강력한 전염병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로마 도시, 거의 많은 도시가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 1월 달에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조금 지났어요. 나라가 문을 닫고 지역마다 폐쇄되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의료 체계가, 그리고 또 백신이 잘 개발되어지는 이때에도 이 정도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그 마을에 돌았다, 이 의미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런 의미로 당시에 통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의술이 체계적으로 되어진 의료 보건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그들은 가족들마저도 그들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두려운 전염병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가족들마저 버리고 떠난 전염병 환자들을 자기들이 데려다가 돌보고 섬기고 치료해주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군가 보니까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생명을 담보해서 가족들마저 버리고 떠난 환자들인데 들여다가 섬길 수 있지? 어떻게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저들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의문이 되어지며 큰 감동을 받았는데 알게 됐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늘에 대한 강력한 부활 신앙을 저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기억나요? 부활 신앙이 뭡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정확하게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 시에 내가 하나님의 갚음을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고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을 쳐다보면서 땅이 전부인 것 같기에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를 도왔던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전부 다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는 영원한 영혼의 때에 대한 눈이 열려서 자기가 심고 섬기고 보살피고 그렇게 공로로 쌓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서 보상해 주시리라 믿고 사는 삶의 태도,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강력한 부활 신앙,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혼의 때가 있는데 반드시 주님 앞에 선악간에 서고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데
보상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말자. 갚아 주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시시하게 살지 말자.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멘.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땅의 고난의 때 자기가 그저 면하려고 하지 않고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100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만날 주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그곳에서 주님이 갚아주실 텐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차히 면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내가 되되 지금 이 땅에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누구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10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아멘 한 분들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쌓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이 부활신앙 헌신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용서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섬긴 대로 갚아 주시리라. 심은 대로 갚아 주시리라. 지금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하는데 여러분 제 설교문에는 지금 아멘이라고 써 있는데 왜 여러분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고 한 발을 디딜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여놓았다가도 맞아, 세상이 끝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 심판받는 날이 있지. 그래서 화들짝 놀래서 다시 그 발을 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고난이 눈물이고 억울함이 답답하고 힘든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눈물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움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바닥을 기며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영원한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된 길에 휘둘릴 수 있어요. 말씀의 길을 간다고 몸부림치지만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삶의 큰 흐름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고, 전반적인 삶의 큰 흐름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고,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삶의 큰 흐름은 주님을 향해 있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비틀거리지만 여전히 나를 거기에 몰아붙일 수 있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영원한 영혼의 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며 그 당시에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속에 무엇이 있기에 당신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전염병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십니까? 가족마저도 다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묻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00년이 되지 않아, 여러분 기억나요? 역사에서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300년 되지 않아서 그렇게 완전히 기독교가 세계를 섬기게 되어지고 덮어버리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모든 변화의 한복판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부활 신앙.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우리 인생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누구도 이 땅은 나이 먹으면 노쇠해지고 연약해요. 여러분, 요즘 저는 수없이 생각을 해요. 전도를 하든지 성도들을 신방하며 눈물을 흘리며 목사가, 하나님, 여기 이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래도 세상을 호령하며 사실 때도 있었고 많이 쥐고 계실 때도 있었고 자기 건강이 있어서 가고 싶은 곳 뛰어다닐 수도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왜 연세가 들고 저렇게 초라해져야 됩니까? 쥔 것도 다 놓쳐야 되고 몸은 건강을 잃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 남은 식구들은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그 결론은 뭔 줄 아세요? 늘 생각의 결론은 마치 백문일답처럼, 아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동산 잘 머리 써서 대박 나는 거, 그거 대박일 수 있어요. 비트코인 잘 사서 대박 나는 거 대박일 수 있어요. 누구 잘 만나서 대박 나는 거 대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대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슴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대박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대박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딱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종이지만 주임같이 살 수 있어요. 주임같이. 감옥에 갇힌 죄수지만 간수처럼 살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부활신앙이 딱 내게 있으면 미워할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힘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멘 합시다. 성도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한다. 성도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랑해 줄 수 있고, 미워할 만한 사람이지만 내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부활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사람 품어주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만 보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부활의 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억울하다고 감정대로 혈기를 막 쏟아놓고 감정대로 말을 팍팍 쏟아놓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건만 보고 그 사람만 보지 갚아주실 하나님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가난한 것이 문제가 돼서 기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병든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약올라서 혈기가 나고 감정대로 그렇게 대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다 무너집니까? 왜 낭망해야 합니까?
왜 포기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사건만 보았지, 그 사람만 보았지, 영광의 부활의 때에 갚아주실 하나님의 부활 신앙이 흐릿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언젠가부터 겨울산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추워서 옷을 입고 껴입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10분도 안 돼서 온몸에 막 열기가 올라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공기도 차고 막 헉헉거리기도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가 나는 살아있구나. 근데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겨울 나무가 그렇게 예뻐 보여요. 얼어붙어 꽁꽁 얼어붙어서 하얗게 눈 쌓인 거기에 낙엽은 다 지고 나무가 서 있는데 시커멓게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무, 그 추운 겨울 찬바람을 버티고 있는 그 나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 아름다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서 있는 동토에 시커멓게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는 초라하고 외롭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계절 4월, 향기나는 꽃이 피는 계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견딘 나무만이 4월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커멓게 죽은 것 같지만 하얀 눈 위에 그래도 버텨 견딘 나무가 향기나는 꽃이 피는 4월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 나무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꼭 견뎌야 하는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무슨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무슨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발 동동 구르며 너무나 힘드시지요? 예, 하루에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그렇게 그런 아픔의 심정으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얗게 눈 덮인 그런 동토 그곳에서 시커멓게 죽은 것 같이 버티고 있는 나무처럼 여러분, 목사도 버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왜요? 언제까지?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 바닥을 기면서라도 견뎌야 하는 것, 잘 견뎌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절 4월, 향기나는 꽃이 피는 4월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목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철렁거리는, 가슴이 철렁거리는 연락을 받게 되어져요. 그럴 때면 때로는 강단에, 때로는 전도하다가 한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울어야 돼요. 늘 그 자리에 밝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목사를 쳐다보고 계시던 집사님이 안 보여요. 지난 주일도 2부 예배, 3부 예배 함께 드리고 그렇게 가시는 걸음을 봤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서 볼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 때라고 여겨진 적은 언제입니까? 저에게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정말 힘들 때, 병들어 병상에 누워서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생각되어질 때, 들려오는 소리가 저를 두렵게 만들고 이제 안 되나 보다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저 봐서는
지금 끝내셔도 돼요. 저 봐서는 어떻게 하셔도 마땅합니다. 저 봐서는 저 무너지고 망하고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 모진 핍박 가운데에도 눈물로 예배하던 엄마,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식구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당하고 찢어지면서도 아들 끌고 교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엄마,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가 친척들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저 끌고 다니는 것, 교회 나가는 것 기뻐했던 그 엄마, 하나님, 저 때문에는 망해도 되지만, 저 때문에는 다 끝나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불쌍한 우리 엄마 봐서라도 하나님, 저 망하지 않지요. 저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어머니, 저 나를 봐서는 끝나도 되지만 어머니 봐서라도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먹에 힘을 주고 또 주먹을 쥐고 힘을 주고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견뎌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견딜게요. 여러분들도 견디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 부활신앙은 주님이 갚아주실 날을 믿고 견디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을 기억하며 기죽지 마십시오. 저는 이 기죽는다는 단어가 나오면 꼭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케스트라 이야기예요. 한 친구가 이제 음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연주, 이제 처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이제 초청한 거예요. 내가 오케스트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와서 축하해 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꽃을 사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 보니까 저 끝에 뭐 하느냐면 심벌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심벌. 가만히 보니까 연주하는데 바이올린도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첼로도 바쁘게 움직이는데 심벌은 이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느 곡에는 아예 들어있지도 않은 거예요.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뭐하나 돈 들여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하네,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꽃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너 쪽팔리지도 않니? 죄송합니다. 여튼 쪽팔리지도 않니? 이러는 거예요. 왜? 야, 어떤 곡에는 너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임마,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너 바이올린, 첼로 저렇게 바쁘게 움직여도 일당은 똑같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저 바이올린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막 그러지. 나는 10,000원. 한 번 치면 10,000원, 두 번 치면 30,000원 이래가지고 기죽을 줄 알았더니 기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왜 기죽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죽지 않아야 될 이유, 영원한 하늘 갚아주시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다 알 텐데,
저는 제가 목회하다가 힘들 때 지금도 이렇게 그때 그 일화를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선교사님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작은 아들이 풍토병에 죽었어요. 들어가자마자 10년쯤 지났는데 둘째 아들도 풍토병에 열이 나더니 죽었어요. 아내가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갑시다 본국에, 실망돼서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 여기 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우리 그냥 사역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도 세상을 떠났어요. 질병으로. 결국은 선교사님 남았는데 선교사님도 백발이 다 되고 나이 드셨고 질병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이 초라한 몸으로 다 식구들을 거기에 묻고 이제 본부로 돌아오는 겁니다. 배를 탔어요. 한참 항해해서 왔는데 항구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파레가 울리고 기자들이 있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든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뭐지 했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는데 휴가차 아프리카에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데 수많은 인파, 기자들, 그리고 방파레를 울리며 군악대가 있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평생을 아프리카에 자기 자식들 다 묻고 자기 아내 묻고 자기도 거기 있다가 병들어서 왔는데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휴가 갔다 온 대통령은 저렇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많은가?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두 아들 거기에 묻고 내 아내도 죽어 거기에 묻고 왔습니다. 나는 병 걸렸고 이제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자로 여기 와 있는데 이 초라함이 뭡니까 하나님? 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한참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지 않니?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닥을 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하는 이유, 외롭고 초라하다고 생각되고 내 자신이 왜 이런가,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생각되어질 만큼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직 우리는 우리나라에 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